성도님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통해 주일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매주 주일에 시흥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터와 학교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드렸던 사람답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자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단 지파에서 시작해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가 살아가야 할 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지명과 경계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고 특별히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에스겔서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대대손손 살아가던 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장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살아갈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이것은 토지 분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세워 가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어떤 익숙한 자리를 마치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쉽사리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도무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살아갈 길을, 살아갈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스스로 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역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 역시 결코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속해 있는 가정도, 우리 시흥교회도, 매일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인 일터도,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자리로, 그리고 파송의 자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그렇다고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에게는 단의 자리가 있고, 아셀에게는 아셀만의 자리가 있고,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의 소중함을 잊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지요. 내게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도 나에게만 맡겨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좋습니다. 동시에 또한 어떤 자리는 그 누구도 몰라주고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파들의 땅만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책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방금 함께 읽은 8절부터는 유다 지파의 경계 옆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구역을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는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성도 10절에서 중앙에 무엇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이제 성경 1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단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보금자리, 그리고 그들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건강도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1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주일에 드린 예배가 이제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당을 벗어난 뒤, 예배당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채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도 익숙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만한 그 어떤 한 부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에스겔 48장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 주십니다. 각 지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만 쳐다보느라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자리를,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나의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일터가 힘들기만 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작고 하찮게만 보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소중하지 않게, 마치 에서가 파죽한 것 때문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결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며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